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제목이 다윗의 시로 나와 있고 기념식, 어떤 특정한 날 아무 때나 부르는 그런 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하여 정해진 날 부르는 시. 근데 그 특정한 날이 어떤지는 어느 날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특정한 그런 기념 때 이 시를 부르는, 이 시를 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노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보다 더 이 시편이 유명한 것은 시편 한번 40편 한번 펴보십시다. 40편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하고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의 똑같죠. 아마도 이 시는 지금 7편, 70편을 인용해서 40편에서 뒤에 후렴 부분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10편, 40편에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70편으로 독립적인 시편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가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모르는 이야기고요. 어찌되었든 40편의 후반부와 70편 유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특정한 날 정하여 불렀을 때 이 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은 시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 가지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절에서 3절, 4절의 소설 내용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신의 영혼을 찾는 원수들에 관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에 관련된 내용이요.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 부분으로 이 시편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물론 대부분의 저도 많이 그런 경향입니다만 이름이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뒤에는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적을 때 동일한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부르긴 한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이름을 부를 때는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생각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구원은 아주 특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름이 야훼인데, 야훼, 여호와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고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여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할 때는 아무 데서 건지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지금의 나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곤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뒷부분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을 어떤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도우사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또는 시험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할 때는 야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명칭 안에 다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데 2절, 3절은 한마디로 자신의 원수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곧 다윗의 생명을 구하여 죽이려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세 종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울의, 초창기에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사울의 무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었던 압살롬의 무리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는 임박했었을 때 바로 아도니아,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 직전에 모반에 있었던 이 아도니아의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사람들을 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찾는 그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기도가 약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수치, 상함, 수치, 뒤로 물러가, 무한, 수모. 이거보다는 그냥 확,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원수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기도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현재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데 싶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멸망시켜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 나쁜 일들이 실패가 되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곧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하나님 저들을 확 좀 어떻게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있겠지만 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악을 항상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니까 굳이 내가 악한 말로 똑같이 저들의 목숨을 나처럼 나에게 헤아려 하듯이 저들의 목숨을 그냥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선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뒤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라고. 이 정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을 향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라고 하는 마음의 그 믿음의 자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해하고 또 우리 자신의 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뒤통수를 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말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모함하거나 어찌되었든 수많은 우리 앞에 놓인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에게 해를 주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고 나는 그들을 선으로, 그래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겁니다. 40편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조소합니다. 뭐 어떻게 조소합니까? 그래,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너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이치야. 왜?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조소하는 것.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얼마나 상처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하하하 하면서 혼란을 당하고 있니? 그게 잘한 거다. 당연한 이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 너가 그러는 게 마땅하지. 이런 마음은 정말 악한 마음이죠. 어떻게 원수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사 그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원수들이 잘못되니까 뒤에서 웃지 마시고 같이 애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원수지만 잘못했지만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여 그들이 조소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찾아 그 구원을 사랑하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여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조변석게 하지 마시고 주를 찾으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금방 없어져 썩어질 버릴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본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마음을 갖죠? 그냥 겸손하려고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머리도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히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고백이 나오죠. 뭔가를 붙들면, 의지하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에게 임하여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체치도 마십시오.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오히려 주를 찾게 하고 주만 앙망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원수를 악으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자들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인 줄 아오니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